네, 오늘 하경이 나경의 성경 암송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송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송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송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신명기 6장의 커리큘럼 교재를 따라서 욥기서를 5주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주에 걸쳐서 욥기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시간 해피 엔딩의 그런 좋은 결말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이제 대물림 3호 교재가 오늘로 끝이 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대물림 4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또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제 또 성경 암송도 하면서 또 가정에서는 몇몇 분들이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도 가정은 성전이다. 가정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에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듣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교제도 있어야 되고 가정은 뭐다? 성전이다. 가정은 그냥 잠만 자는 곳, 밥만 먹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은 성전이다. 가정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가정을 놓치고 있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찬송을 하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읽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안 읽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후에 우리 수원창성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50년 후면 하경이 나경이가 50몇 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지킬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 거죠. 주영이, 주아, 우리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주영이, 주아 이런 친구들이 교회를 이제 50년 후에 부모님에게 신앙 전수를 잘 받았다면 교회를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창성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신앙은 전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욥은 창조 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바닷물이 양수가 터지듯이 바닷물이 터져서 탄생하게 될 때에 어린아기처럼 바닷물을 보자기로 감싸시고 그리고 그 바닷물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은 모래를 두시고 너는 여기까지만 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시고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하시는 것도 고난을 가져가시는 것도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한 이 바다를 하나님은 가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다 위 풍랑이 막 난리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하시며,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바람과 파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별의 숫자가 얼만큼이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그러니까 별의 숫자가 모래알갱이를 전부 합친 숫자의 7배 내지는 10배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갱이를 다 합친, 전 세계의 모래알갱이를 전부 합친 것에 7배 내지는 10배 되는 그 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지구에 충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이 나와요.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동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신화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신화적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동물들을, 신화적인 동물조차도 하나님은 장난감 다루듯이 다룬다.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죽음, 두려움, 어두움, 하나님은 장난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욥이 깨달았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지 못하고 투덜댔던 자신의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판단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인데 저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 모두 욥과 같이 회개하자는 겁니다.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전부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티끌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제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140년을 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140년을 사는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정금 같은, 보석 같은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가족들과 편안하게 잘 살던 때였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때였을까요? 성경은 42장을 욥에 대해서 쓰면서 욥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보배로운 시간이었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볼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는 정말 무지한 인간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빚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배로운 시간은 언제냐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언제냐면 고난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난의 때야말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욥은 뭘 회개했을까요?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한 것, 내 고난에 대해서 잘못 불평을 드러낸 것, 보다 보면 욥도 막 불평도 하고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굉장히 그 연약한 인간,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오니. 저는 이 말씀이 왜 써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욥이 회개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결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창조주로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행위가 다 공의롭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고난은 공의롭고 완전하고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면서 불평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이 없고 정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정의 그러면 굉장히 불공정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정하십니까? 왜 공평하지 못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송명희 시인도 그런 찬송을 부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고 그분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도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모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때로는 매도 들고 사랑하여 때로는 꾸중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물론 부모는 오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라는 건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임을 아마 욥이 깨달았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매우 정성을 들여서 계획을 하시고 매우 잘 짜여진 하나님의 충고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욥은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이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용서합시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죠. 그런 인생을 용서합시다. 여러분 어떠했어요? 살면서 괴롭힘 당하신 적 있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2년마다 한 놈씩 나를 괴롭혔어요. 제가 키가 쬐끄매고 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만만했는가 봐요. 2년마다 괴롭힌 인간들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괴롭힌 분들 계시죠? 네, 욥은 자기를 괴롭혔던, 아니 고난받아서 쭉 껐는데 몸뚱아리까지 아파서 막 그냥 기와창으로 긁어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소금을 뿌리냔 말이야. 너는 죄졌다, 네 자식도 죄져서 죽은 거야 하면서 왜 저주를 퍼붓느냐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회개를 해라. 잘못됨을 고백을 하라. 그러면서 송아지 7마리의 소를 가져가고 7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가서 이 재물이 굉장히 커요. 죄들이 컸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를 명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이에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남을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시는 안 돼요. 권선징악의 그런 단순한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고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신학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물론 죄로 말미암은 징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신중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셨을 때에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의 용서는 이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시인할 때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좋은 일 하려고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야. 사울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제가 어쩌다가 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욥은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처음부터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마지막에는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욥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모든 번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욥과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욥이 어땠어요? 욥이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남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기꺼이 욥과 같이 용서하며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기를 은이십에 팔아먹은, 막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동생을 보고도 막 점심 먹으면서 끼리끼리대고 웃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떤 누명을 썼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가까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 살자고 지긋지긋할 텐데도 그게 아니에요. 다 조카들까지 돌봐주겠다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 조카들까지 전부 과거의 왼수래니까 왼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섬겨주면서 집도 마련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의 정신이요,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욥은 승리하십니다. 요셉도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용서하시고, 돌덩이에 맞아 피투성이 되는 스데반 집사님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큰 짐덩어리 같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걸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첫 번째는 욥이 회개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회개했지만 욥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은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비로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친구들에게도 복이 됐지만 욥 자신에게 나가 복받는 길이에요.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그 때가 그런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셨냐 하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좀 전에 왼수 같은 나를 그렇게 상처 주었던 제발 좀 가줘라 안 가고 버텼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욥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초반에 있었던 모든 재산의 2배씩을 다 주고 자식만 10자씩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욥의 세 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남자들에게만 유업이 가는 그 유업을 욥은 딸들에게도 유업을 주면서 그 딸들을 너무나 공평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그 당시의 관습을 깨트리고 딸들에게도 다 기업을 주면서 딸들도 골고루 다 사랑하는 더 성숙한 그런 욥의 모습.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욥이 42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욥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으며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목사는 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겨놓으라 쓰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했을 때는 시인하고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뒷스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순교자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고난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순교의 자세로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디시스를 통하여 대물림 사호를 배우는 동안 3개월 동안 배우게 되는데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 세대와 세대에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려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디시스 컨퍼런스 목회자 리더 세미나의 강사들과 섬기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여 도전받고 실행하는 분들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대물림 사호를 배우는 동안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가정을 동력하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여 주시고 디시스 컨퍼런스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강사님들과 섬기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등록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실행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